욥기 18장입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이인숙 집사님 읽어주시면 나머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엉켜지겠느냐. 다 같이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자, 욥기를 보면서 이번 주부터 보면 이제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의 두 번째 변론,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쟁에서 앞에는 엘리바스가 이미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 빌닷의 논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빌닷이 욥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우리 나누었듯이 무엇입니까? 지지난 금요일입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빌닷이죠. 그러니까 빌닷이 그걸 좋은 뜻으로 말했던 것이 아니라 네 시작은 미약하다는 겁니까? 네가 저주받아서 이 미천한 자리에 있는데 네가 지금 여기서 해결을 하면 창대해진다는 겁니까? 회복해서 뻥튀기처럼 인생이 대반전 역전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아들도 죽고 네 재산도 다 망했지만 네 목숨 하나 건지는 것만 해도 온 우주를 얻는 것만큼 얼마나 창대한 일이냐 이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독한 말 하는 사람이에요. 친구한테. 근데 이번에도 아주 심한 말을 하죠. 나중에 보시면 또 여러분이 지적하실 수도 있겠지만 3절 같은 거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지 않은 말들도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이 빌닷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욥 네가 이전에 우리를 비판할 때 짐승 취급했다. 짐승 취급했다. 그러니까 전혀 없는 말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말한 언지를 가지고 이 뜻으로 말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말한 건 아닌데 근데 욥이 너는 짐승이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만물의 이치의 짐승과 어떤 것들을 봐라. 그 이치를 깨닫는다는데 그 단어 그대로 딱 받아들여서 너 나 짐승 취급했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뒤집어 씌우는 거죠. 나중에 중간에 보면 엄청 심한 말 합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특유의 그 말버릇 같아요. 한 번씩 엄청 직접적으로 엄청 심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뒤끝 없고 솔직한 것 같지만, 쥐는 뒤끝 없을 수 있지. 그러니까 쥐는 편안하게 자지. 우리 없었던 걸로 하자 하지만, 욥 같은 성격에는 뒤끝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고, 욥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그 자존심과 지금 상황을 그렇게 말해버리면, 쥐는 다리 뻗고 자도 맞은 사람은 잠 못 잔단 말이에요. 그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내 성격이 그러니까 이해하이소. 미안합니다. 그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건 지 생각이고, 당한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죠. 그 중간쯤 가면 나중에 13절 같은 게 보면 욥이 왜 병이 들었는지 그 이야기하고 이거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병 이거 못 낫는다. 니 죽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씨, 이게 무슨 친구야 이게.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제가.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말해도 저도 그 자세를 계속 취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연세가 더 많이 들거나 안 그러면 내가 더 심각한 내가 병이 걸리거나 이랬을 때 의사들도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의사도 고기를 갸웃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그럴 때도 목사도 똑같이 마지막에 더 준비하라.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소망을 주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그러고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그게 목사의 일이거든요. 50대 50으로 반반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목사는 아이가 이번에는 힘들겠는데 그렇게 말하면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잘 해먹고 살 거예요. 겁줘가지고 교인들 얼굴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목사도 있겠죠. 그렇지만 확률이 반반밖에 안 되고 확률이 조금 어둡다고 그래도 저는 목사님한테 배운 건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을 여러분에 계속 심어주는 게 그게 목사의 일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목사님한테. 근데 이거 하는 소리 보세요. 친구라는 사람이 온 세상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럴지라도 나는 네 친구니까 난 널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할 것이고 마지막 끝까지 모든 사람이 떠날지라도 이 질병간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이 진짜 나쁘게 말합니다 이거. 그 욥이 걸렸던 병을 의사들이 추정은 하는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병 중에 그 지금은 이라크 수도죠. 바그다드 피부병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게 진짜 치명적이었대요. 그래서 많이 죽기는 죽었대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소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진짜 그게 환부 안에 이제 벌레들이 끓고 이러는 거죠. 그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 뭐라 써놨습니까?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 같아요? 구더기가 너 보고 죽일 거야 이 뜻이에요. 네 몸에 구더기가 더 많이 생겨서 네 기왓장으로도 끌고도 없어지지 않아서 그 구더기가 네 몸을 다 파먹어서 네 몸 안팎을 다 파먹어서 죽여. 이야! 아무리 친구한테 악한 감정이 있고 원한이 있었어도 이렇게 악랄한 말이 어딨습니까? 그때 의견이 제가 94년도입니까? 김일성이 갑자기 죽었을 때, 북한의 김일성이 갑자기 죽었을 때, 난리 났었죠. 그 전쟁 난다고 막 그랬잖아요. 전쟁 날지 모르고. 나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나 끌려가 죽는 거 아니야? 자꾸 나는 애국심이 없어서. 그런데 그때 국민들 의견이 반반이 나눴어요. 김일성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할 때. 대한민국에서 김일성의 죽음을 제일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사람 중에. 대한민국 사람 중에. 간첩 같죠? 김일성의 죽음을 가장 안타까워한 사람이 누구 같아요? 간첩 같죠? 김정삼 대통령이 가장 안타까워했어요. 또 배신자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두 사람 회담이 약속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만남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만나는 것처럼 그 일정이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약속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의 지도자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추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김일성 YS가 제일 안타까워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김일성 죽었다 하니까 잘 죽었다. 이게 말 잘하는 것 같아요. 6.25 전쟁의 전범이 김일성인 건 분명하지만 저쪽에 김일성이 죽었다 했을 때 우리가 담담하게 가만히 있는 게 우리가 이기는 거고 우리가 더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볍게 잘 죽었다. 그럼 말해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그 6.25 전쟁의 전범이 죽었어도 그 사람이 죽은 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뭐예요? 도독한 아들이 그 댓글 이어받았잖아요. 김일성 죽었다고 통일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잘 죽었다, 꽃이다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말이라는 게, 사람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대한민국도 의견이 반반 나뉘었죠. 잘 죽었다고 막 잔치하듯이 막 들뜬 사람이 있었고 그냥 담담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고정가슴처럼 슬피 울었겠죠. 근데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만나서 뭘 해결을 봤어야 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사람이 더 권위 있었죠. 원수라도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더 큰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는 친구잖아요. 지금은 친구 아니라고 그랬지. 그래서 친구였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원수라도 여러분, 김일성이 아무리 믿고 김일성을 때려 죽이고 싶어도 직접 김일성을 그 앞에서 만나면 얘 죽일 놈 이런 말 안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악수하자면 악수하고 이러지. 근데 어떤 마음을 품었길래 이거 뭡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반면교사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안 할 걸 그랬나? 지금 또 빨갱이네 이럴까? 자, 왼쪽에 제목 봅시다. 왼쪽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의 말로 이렇게 됐죠. 이 말로란 말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의 끝무렵, 또 망하여 가는 마지막 길 이런 말입니다. 좋은 뜻이 아니라 마지막에 망하여 가는 길, 마지막 길 이런 뜻으로 쓸 때 말로라고 씁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로가 쓰냐면 악인의 말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욥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인 빌닷이 악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인의 말로라는 관점도 누구의 관점이냐면 욥의 관점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도 아니고 친구 빌닷의 악한 감정의 발언이겠죠. 그러면 이 악인은 빌닷이 누구를 규정한 걸까요? 네, 욥입니다. 욥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욥이 회복될 거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죽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 죽는 사람한테. 그 옛날에는 진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하고 시어머니가 되게 무서웠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외할머니 세대면 참 옛날이잖아요. 그 외할머니가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진짜 고생을 많이 했던가 봐요. 진짜 고생을 많이 했던가 봐요. 그리고 그때는 가난한 시대니까 밥을 해도 진짜 가난한 집은 쌀밥 밑에 보리밥 이 정도가 아니고 보리밥이고 쌀이 굵고 그 밑에는 그냥 그걸 깔아놨대요. 그냥 먹으면 안 죽는 풀떼기 같은 거 그걸 깔아서 밥을 하는 음악 아니고 그냥 밥 있잖아요. 밥 곤드레 밥도 그렇게 짓잖아요. 그죠? 곤드레 밥뿐만 아니라 먹으면 안 죽는 푸승기 같은 거 그걸 그냥 밑에다 밥솥에 깔아서 밥을 하는 거예요. 그 퍼면 할아버지하고 장남들은 다 밥 퍼주고 제일 남은 거 아무 쌀도 없고 그냥 풀만 가득 찬 걸 그 며느리 먹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겨울에 빨래도 찬물에 큰 집안에 있는 그걸 혼자서 다 하고 막 우리 할머니가 그러고 이제 옛날에 며느리 때리기도 하고 그랬잖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 우리 할머니가 큰 며느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시어머니 되는 이제 우리 어머니의 그러니까 친할머니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목사님 지난 주일날 설교하신 것처럼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자기 범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어떤 사람이 왔더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하러 자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갈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의 시어머니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근데 집에 누워 있으면서 이제 정신이 완전 가기 전에 며느리를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니한테 정말 심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기운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말하고 끝나면 어느 정도 풀리는 거 아니에요. 기운도 없으면서 왜 그 말 뒤를 붙일까? 옛날에 내가 니한테 심하게 한 것 같다. 며느라 미안하다. 이라고 끝나면 되잖아. 근데 그것도 다 니 인간대라고 한 건데 그 얘기를 왜 붙였을까? 그럼 뭐 자기 며느리 봐서 며느리 인간 아니든가? 사람 아니든가? 그 이야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람 말은 이상해요. 안 해도 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될 말을. 안 해도 될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상해요. 그 면전에다 대놓고. 지금 욥의 친구도 이게 지금 자기 생각에는, 아이고, 저거 죽는다. 저 정도면 자 꼬라지 마라. 저 죽는다. 이 말 아니에요. 니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세상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친구야, 내 죽겠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되는 것보다 죽겠다 하면, 진짜 세상 친구들은, 에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친구야. 그래서 숨 넘어가면, 그 친구야, 다 내려놓고, 다 서운한 거 내려놓고, 우리 풀 거 다 풀고, 그래, 편안하게 가라, 이러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벌거지가 니 다 씹어가지고 너 죽일 건데, 이래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으로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보도 가장 고등 종교는 도덕성이 빠지면 고등 종교에서 탈락합니다, 여러분. 사회 눈으로 봐도. 와, 저 종교단체가 참 사람이 많구나. 근데 그 내부로 보니까 도덕성이 없으신다, 갈수록. 자기 이기적인 모습만 부각된다. 그럼 고등 종교에서 탈락해요, 여러분. 수준 높은 종교에서 탈락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만 좋으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니까. 근데 너무 단단해지고 너무 공개해지다 보면 교회도 뭡니까? 도덕성이 막 날아가 버립니다. 도덕성이. 막 이기적인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시작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이고 남 거 뺏어먹고 나만 좋으면 되지. 언제부터 그랬어요? 우리 시작 그러지 않았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끼리 모이고 죄송합니다. 우리끼리도 짜치다 보니까 사람이 악랄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작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 친구들도 시작 안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막 울었잖아, 같이. 기가 막혀서. 근데 일주일을 지나고 나서 이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도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얼마나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난 괜찮아는 없어요. 난 괜찮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일주일 전만, 내 한 달 전을 봐도, 내 몇 달 전만 봐도 내가 부끄러운 게 한두 개씩 떠올라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난 괜찮아는 없어요. 내가 보니까 나를 봐도 난 괜찮아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조금이라도 안 고치면 난 괜찮아는 없어요. 밑에 중앙색 한번 두 줄 한번 볼까요? 빌닷은 보이죠? 시작. 빌닷은 욥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의 결국이 올무와 죽음, 저주와 멸망이 될 것이라고 쏘아붙입니다. 이랬죠. 일단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욥을요. 빌닷은 욥을 어떤 사람으로 해요? 죄인으로 낙인 찍었다고 그래요. 그냥 도장 찍었다고 그래요. 결정내버린 거죠. 더 이상 뭡니까? 재생이나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하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회개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과 그 믿음을 전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을 만드셨는데 빌닷은 머리 검은 짐승 못 거두는가 봐요. 그냥 버린 인간은 안 되는 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결국이 올무와 죽음, 저주와 멸망이 될 것이라고 써보십니다. 그러면 이거 자기한테 적용하면 자기도 삐끗해가지고 잘못되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신도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민주화의 첫 시작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생각에는 일본이나 영국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세요? 안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세요? 민주주의 국가 같죠? 영국이나 일본이나. 그 민주주의 국가의 왕이 어디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는 모두가 평등한데. 근데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잘 살고 선진국이니까 영국도 민주주의 국가고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고 덴마크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의 왕이 어디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 높은 사람은 국민이 선거에서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 임시적으로 임기 안에서만 자기 직무를 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지. 한번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높은 자리에 있고 지 죽고 나면 지 아들이나 지 딸이 계속 높은 자리에 왕 있고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예요?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입헌군주제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영국이라는 사회를. 입헌, 그러니까 헌법은 있는데 군주란 왕도 있다는 거. 이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궁색하게 하는 말이 뭡니까? 명예혁명에서 권리장전을 받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존 왕이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란 이름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왕이란 이름은 있는데 통치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허수아비란 뜻이에요. 그래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영토, 국민, 주권이잖아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국민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하네. 대통령은 나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님은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국토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영국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영국 사람들의 상식이 뭐냐면 이 영국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믿는지 아세요? 왕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왕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습관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 왕 대우 받는다고, 왕비 대우 받는다고, 좋다고, 멋있다고.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그냥 당당해지면 돼요. 당당해지면 돼요. 뭔 이야기 하더라고. 결정됐다고 생각해버리면, 제인으로 결정됐다고 생각해버리면, 안 그러면 자기 계급이 결정됐다고 생각해버리면, 이건 민주주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민주주의 정신에서도 어긋난 거고, 또한 그거와 더불어 뭡니까? 하나님도 법을 만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건 그 뜻이 아니라고요. 결정난 신분, 결정된 생명과 저주, 결정된 천국과 지옥은 없단 말이에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계속 사람들이 바뀌기를 원하셨고, 완전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빌닷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왕 베린 몸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근데 억수로 하나님 뜻 같잖아요. 전혀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근데 욥을 뭡니까? 그 궁지에 몰아넣은 거죠. 그렇다고 욥이 지금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실수한 것, 잘못한 것도 만들어서 뒤집으신 거예요. 정죄한 거죠. 그 예수님도 그 정죄의 올무에 걸려든 거죠. 좋습니다. 자, 우리 2항 14장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말씀 여기는 지금 그냥 뭐 하나 꼬집어가지고 잡기는 그렇고 그냥 한 주간 이렇게 친구의 형편은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징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도 나에게 강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뭐 하지는 못하지만 나하고 불등한 사람이나 나에게 내버려주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징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래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이런 것만 우선이 아니라 정말 요번에도 두 번째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한 말은 아니지만 친구의 그 약점을 보면서 이렇게 그 약점도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막 이렇게 진지한 모습으로 막 이렇게 더 이렇게 찔러대는 때리는데 또 때리고 때리는데 또 때리는 이런 우리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자꾸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좀 더 그들을 위해서 좀 더 포럼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최악이잖아요. 재산도 있고 자녀도 있고 거기다가 병까지 나고 있는 그 모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더 모르겠어요. 그 환경에 됐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것이 정말 어떤 존재일까? 친구라는 존재가. 근데 이게 옛날인가 1950년대 전까지만 해도 친구란 말을 잘 안 썼어요. 그러니까 친구는 한자어거든요. 신할친자 옛구자 쓰는 거거든요. 친구. 그러니까 진짜 순 우리말은 뭐냐면 친구가 아니고 동무죠, 동무. 근데 동무를 북한에서 쓰다 보니까 이제 친구란 말 우리가 쓰는데, 그러면 동무든 친구든, 그럼 친구 사이에는 어디까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배려해야 친구일까? 그러면 친구가 가까운 걸까? 식구가 가까운 걸까? 부부가 가까운 걸까? 부모가 가까운 걸까? 제 1번이 어디예요, 여러분? 친구가 1번이에요? 남편보다? 엄마, 아빠보다? 또 집사님 그런 친구가 있구나. 그런 친구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말 못할 걸 나누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어른들의 말을 맞기도 하고, 나이 먹어서 사귄 친구들은, 사귀기 나름이겠지만, 목사님께서 몇 달 전에 그때 마지막 설교 마무리 부분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하면서 내가 저 뒤에 서서 지나치게 공감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멘 한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마무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무 사람한테 내 마음을 100% 다 쏟아내 놓지 마시라. 다 100% 쏟아내 놓지 마시라. 네. 어느 순간에 그게 내 약점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진정한 친구 대신 주님 앞에 다 쏟아내 놓을 일이지. 기도를 뒤로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걸 뒤로하고, 진짜 이 사람은 내가 진짜 100% 의지할 사람이라고 그 다 쏟아내 놓지 마시라. 나중에 그게 내한테 약점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내가 지나치게 아멘 내가 이런 적이 있는데, 친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친구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긴 맞는데, 나는 그럼 친구한테 몇 프로를 다 공개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거 장담하는 거 있어요. 100%는 절대 아니다. 나는 친구한테 100%는 절대 아니다. 죽을 때까지는 못 열 것 같아.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러니까 네가 마마 보이지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90% 넘게 하는 것 같아. 네, 나는. 근데 만약에 와이프면, 세월이 흐를수록 쑥 깎이죠. 세월이 흐를수록. 근데 지난주에 그 소통 강사하는 사람 김창옥 있죠. 김창옥 그 양반이 지난주에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자기 누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창호가 누나가 속상해. 그러대. 왜요 누나? 그러니까 니네 매형이 있잖아. 왜요 누나? 그러니까 자기 누나는 권사하고 자기 매형은 장로님인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박모임이 있고 뭐 큐티 모임도 있고 셀 모임도 있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막 여자는 여자끼리 모이고 남자는 남자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 권사님들 모이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랬는가 봐요. 우리 남편은요, 우리 장로님은요, 이렇고 이래서 제가 속상해요. 그러니까, 아, 그랬구나. 이랬는데 뭡니까? 김창옥 누나 되는 군사님 뭐냐면, 괜찮아요. 우리 남편은 더 해요. 그래서,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저 짓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면서 처음 많은 사람 위로를 받았대. 근데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조금 새는 거예요. 어디로 가가지고. 그 어디서 샜겠어? 집에 가서 그랬겠죠. 남편 보고, 어머나, 그 장로님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또 장로님이, 어디서 교회에서 들은 말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 말해놓고 그 장로님이 또 장로님들 모임에 가서, 알고 보니까 임자 그 들어봤어? 뭐,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렇대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회까지 들어가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빵 터졌다네? 그러니까 장로님이 어디 가서 예편대가 교회 가서 남편 욕했다고. 그러니까 누나가 뭐냐면 창호가 내가 그 뜻으로 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나눔을 하다가 진심으로 하다가 그렇게 된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부분만 오픈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역작용이 있는데 내가 친구에게 몇 프로를 내가 오픈할 수 있을까? 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없는 걸 말하면 안 돼요. 자기 품위를 지키시기 위해서 말 못 하셔도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울 수 있는 동력자나 기도의 동력자는 얼마든지 많아야 되죠. 그렇지만은 주님을 뒤로하고 그 사람에게 다 내어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내어놓았을 때 분명히 부메라고는 내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숨기란 말이 아니라 순서를 우선한 누구에게 우선을 순서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게 친구 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을 때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분명히 보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만큼 내놓고 그 사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고충과 고민을 들은 사람은 이제 어디 가서 들여봤디야? 여보, 그 집이 그랬대. 그런 소리 하기 전에 뭡니까?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해서 먼저 같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없어져 버리면 이 사실은 욥기를 지금 다시 보면 내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친구 이야기 같아요. 친구란 무엇인가? 제 개인적으로 친구란 무엇인가? 그거에다가 엄청 할애를 한 것 같아요. 42장 중에 30장 넘게. 친구란 무엇인가?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야기 같아요, 꼭. 그럼 친구는 어떤 해야 되는가? 몰라서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시대에도 답이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답이 없는 일들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뭡니까? 이 일에 고민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받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셨고 해피엔딩이 됐다. 정말 딱 정확한 줄거리를 여러분 잡으신 거예요. 근데 한가운데 이야기는 뭐냐면 친구들끼리 이야기예요. 친구들 관계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뭡니까?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 관계 안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자중해야 되고 어떤 예의를 갖춰야 되고 어떤 도덕심이 있어야 되고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근데 이게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목사님, 예. 저는 그 사절 하가절을 보면 바리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러니까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들은 네가 죄지어서 그런 것이지 그냥 그렇게 네가 고난 당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다. 이 방위는 네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방위가 옮겨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빌닷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인 하나님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가 믿은 그 하나님은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그 욥과 같은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친구들에게 혹은 지인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과연 내 마음은 어떨까? 바위가 옮겨지겠느냐? 뭔가 내가 잘못이 있고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뭔가 잘못했고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결정을 잘못했고 죄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되어질 때 그 빌닷의 그 소리는 더 크게 매하치지 않을까. 빌닷의 목적은 욥을 살리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죽어가니까 진짜 그냥 그 죽어가는 그 모습에 그냥 소금 치듯이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가끔 목사도 지난주 설교 때도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고 만약에 지금 시한부 인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에게 간다고 한다면 또 아마 그 어려운 그 문제들, 죄와 지옥과 죽음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지만 준비하시라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며 아마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그 상황들 속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근데 나도 동의가 되는 그 상황들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기계적인 건 아니고 신묘막측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나? 그냥 그 친구들의 그 소리보다 내 속에서 더 크게 그 소리가 들려지지는 않나? 나는 정말 하나님은 과연 옮기지 않는 하나님이신가?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겠죠. 여전히 나에게는 그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결과를 그러기에 내 속에서 빌닷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지는 그 소리들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 은혜가 있는가?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비록 넘어졌지만, 비록 실수하지만, 비록 여전히 고난의 길이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4절 처음부터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빌닷이 욥에게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닷 판단에는 욥이 뭐냐면 이 진짜 너무 감정적이고 이 흥분돼 있다. 욥 보고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다. 막 네 분을 못 참아서 네 자신을 막 찢고 있구나. 니를 자해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막 나무라잖아요. 근데 우리 보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가만 보면 우리 욥 편이지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빌닷 보고 지가 또 흥분했구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지가 또 흥분했구만. 지가 엄청 냉정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지겠느냐 이러잖아요.
근데 찢는 만 빼고 뭡니까? 사람아 이러면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인간아 이 말이죠. 그래 말한 거예요. 요반데 인간아 너 때문에 너 한 사람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자연 법칙이 깨지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냐? 너 한 사람 때문에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위가 옮겨진다고? 자연 법칙이 원래 있던 그 자리가 너 하나 때문에 원칙이 변한다고? 변하지 않아 이 말이죠. 이 말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과응보의 원칙을 따라 변하지 않는 법칙 따라 넌 벌 받아야 돼, 넌 심판 받아야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끄떡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칙을 지금 누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빌다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큐티를 밑으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우리도 감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너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의 원칙을. 빌다 당신은 잘못 알고 있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나님 원칙은. 하나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할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뭡니까? 애들 말 안 듣는 부모님 뭡니까? 이놈의 자식아 죽으라 그러면 진짜 죽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 엄중한 모든 모습들은 뭡니까? 얼마든지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빌닷이 하나님을 다 규정하고 빌닷이 하나님의 한계를 다 만들어 놓고 빌닷이 그러니까 욥도 자기 방식으로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너 가지가 다 틀린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원칙을 변하지 않는다면 첫 밑에 단계에서는 뭡니까? 아니 하나님의 원칙은 변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저 빌닷이 더 큰 소리로 우리한테 말한다고 칩시다. 아니 하나님을 향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런데 고함을 지르면 거기다 우리가 답 없이 우리는 더 큰 소리로 아니 하나님 변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괜히 목만 아프니까 그래 하나님 원칙은 변하지 않아. 나도 알아. 하나님 원칙은 뭐냐면 용서와 사랑이야. 이래 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게 뭡니까? 인간의 한계로 딱 잘못된 왜곡된 걸로 이렇게 딱 규정되어 버린 거예요. 빌닷이. 그러면 빌닷이 왜 이렇게 마음이 비뚤어졌을까? 3절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왜 빌닷이 했을까 이랬을 때 왼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3절 있죠. 3절. 두 번째 단락에 3절은 이렇게 돼 있죠. 왼쪽에 두 번째 단락. 왼쪽이에요. 왼쪽. 빌닷은 욥이 자신을 짐승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욥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이 네게 가르치리라. 이게 12장 7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빌닷하고 싸울 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욥이 소발한테 마지막 반박을 할 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근데 이 짐승이란 말은 썼어요. 분명히 욥이 짐승이란 말을 썼는데 이 뜻으로 쓴 게 아니고요. 하나도 친구들하고 말해도 말이 안 통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네 말, 내 말 해봤자 아무래도 답이 안 나온다. 자, 너도 나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뜻묻이는 거 말이죠. 그것도 안 통한다. 왜 안 통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르고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달라 지금. 그 하나님이란 단어는 같은데 달라.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욥이 그 다음 12장 7절에 한 말을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한번 보자. 하나님 만드신 짐승을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땅속에 있는 물고기를 봐라. 이 물고기와 새들과 땅에 있는 짐승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원칙을 보고 있으면 뭐가 알아지는 바가 없고 깨닫는 바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소발에게. 그 짐승을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사람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사람은 너무 지혜롭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너무 지혜롭다가 엉뚱한 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욥이 말하는 거. 짐승이나 하늘 위의 새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하나님이 한번 지어주신 그 모습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부자연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우리 사람인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람이 지혜로운 척하다가 가장 무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관찰해서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짐승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걸 자기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소발한테 말했는데 여기서 해설할 때는 뭐라고 되냐면 두 번째 사람 빌닷이 그걸 고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것 봐라.
짐승이라고? 나이가 짐승이라고? 내가 그렇게 부정한 놈이라고 그냥 빡 꼬아서 듣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고 우리들 사이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뜻으로 말을 안 했는데도 뭡니까? 그렇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되지만 듣기도 잘 들어야 돼요. 한 번은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판자촌을, 팔방올림픽 때 판자촌 철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성화봉송 지나가는 데서. 이야, 이거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더만. 진짜 하여튼, 고급 공무원들 문제가 문제. 프랑스 이제 올림픽 다 돼가잖아요. 근데 프랑스 세느 강변에 그 헌책방들이 있어요. 고소 서점들인데 이게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록돼 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도 완전히 그것도 그 사람들도 정상이 아니더만 공무원들도 그 올림픽 성화봉송 지나갈 때 경관을 해치고 또 테러의 위험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싹 다 들어낸대요. 100년 된 그 서점들 싹 다 치운대요. 그렇게 뭔가 꽉 막혔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88 올림픽 간다고 그럴 때 판자촌, 정계천, 시흥시 이런 거 싹 다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사람들이 뭐랬냐면, 그럼 우리 보고 어디로 가서 살아라고. 대책도 없는데 우리 어디로 살아라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좋은 뜻으로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잘못한 거예요. 원래는 그 말이 뭐냐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은 못 해드는데, 근데 그 말도 하면 안 되지. 대책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내보내야지.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올림픽이 뭐가 대수라고. 올림픽 때문에 불길 지나가는 것 때문에 사람이, 살 집이 없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다 그랬단 말이야. 다 그런 사람들 우리 표 찍으시고 했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그 공무원이 말을 잘못한 거야. 그 말도 듣기 싫은 말인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함이 때문에 같은 뜻인데 가난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났던가 봐. 그래서 뭐라 했냐면 거지는 나라님도 구제 못한답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뭐시우째? 내가 거지라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졸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충격 먹어가지고. 나보고 거지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잘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말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빌닷이 잘못 들었어요. 그리고 지보고 한 이야기도 안 했어. 소발하게 한 이야기 했어. 근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요거 봐라. 나보고 짐승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짐승에 대해서 배우자고 이야기한 거다. 하나님의 뜻을 보자고 이야기한 거다. 근데 뭐라냐면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그러네. 이러면서 이게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보기 싫고 모든 게 미운 거예요. 욥의 모든 것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정적으로 13절에 그 못된 말 하는 거예요.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바로 나오죠. 이건 직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직선적으로. 맞죠? 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피부병 앓고 있잖아요. 지금 욥이. 근데 뭡니까? 질병이 그 피부를 삼키리니 이러잖아요. 그 병이 피부를 삼킨다는 말은 뭡니까? 다 삼키면 없어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죽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 말만 해도 아픈데 뭡니까? 설명도 한다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될 말을 설명한다고 지가 똑똑한 척하면 설명한다면 사람에게 더 상처 주는 거예요. 곧! 이렇게 설명하면 뭐랍니까?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이러잖아요. 사망의 장자가 막 아는 것처럼 배운 것처럼 막 문학적인 수사를 쓰면서 막 상징법을 쓰면서 사망의 장자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피부병을 가진 욥에게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지체를 먹는 뭐겠죠? 몸을 먹는 뭐겠죠? 피부를 먹는 뭐겠죠? 생명을 먹는 뭐겠죠? 죽기까지 만드는 뭐겠죠? 그럼 이 사망의 장자는 뭡니까? 피부병에서 사망의 장자는 뭐겠습니까? 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뭡니까? 벌거지잖아, 벌거지. 구더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더기. 지금 욥의 몸에 있는 구더기. 죽음의 사자 사탄, 그래 말하면 나는 할 말은 없는데. 엄청 영적인 사람에서 그래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면 구더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더기. 사망의 장자. 구더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이 몸의 지체를 다 끌고 먹을 거란 거야. 뜯어 먹을 거란 거야. 그래서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말귀 하나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친구를 이렇게 저주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악한 마음도 악한 마음이지만 악한 마음 어디서 생긴 겁니까? 좀 문색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엉뚱하게 알아들어서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라고, 사람이. 머리가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하고, 생각이 잘 안 들면 한 번 더 물어보라고요. 왜 자기 혼자 생각해가지고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자기 혼자 생각 있잖아요. 그거 별로 맞는 거 없어요, 여러분. 아, 저 사람 저런 뜻일 거야.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별로 맞는 거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안 똑똑해요, 여러분. 저게 저런 표정 짓는 게, 저게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게 뭔 뜻이 있고 내한테 억한 감정이 있는 가 보다. 저것 봐라. 그거 별로 맞는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돼. 왜 그러냐고, 표정이 왜 그러냐고, 뭔 일이 있냐고. 그러면 내가 상상하는 말이 거의 안 맞아요, 여러분. 내 말 맞죠? 대부분 그런 경우 많죠? 우리 그것 때문에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악화시킨단 말이에요. 빌닷이 지금 그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해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해봅시다. 그 오해 가운데서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침례요한도 그렇게 광야에서 사역을 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도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랬잖아요. 그 회개라는 뜻 중에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된다. 오해를 풀어야 회개가 된다. 잘못 알고 있다. 근데 계속 잘못 알고 있고 계속 오해하고 있으면 뭡니까? 감정은 상하고 뭡니까? 믿음은 없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죄만 키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만. 오해하게 되면 죄만 키우게 돼요, 여러분. 잘못 알아들으면 죄만 키우게 돼요. 그 마음만 꼬여요, 마음만. 그러니까 이 빌담의 악담의 원인이 뭡니까? 오해. 여러분, 집사님은 너무 매너가 있고 사람이 있어 오해. 제 식으로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똑똑하지도 않은 게 지 혼자 똑똑한 척, 지 혼자 해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지 혼자 해석하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구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도 맞죠. 성령의 역사를 안 구해지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생각을. 어려워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이 안 되면 교회에 와서 서로 나누면서 물어보고 서로 이야기를 해봐야 알아요.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나눔 아닙니까? 그게 나눔.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았던 거, 내가 몰랐던 거 서로 나누면서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까? 꼭 그래가지고 하나님 임성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막 먼 산을 바라보고 있고 눈 감고 있고 멍 때리고 있고 막 적극적으로요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물어보고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게 하나님 임성을 듣는 방법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법 아닙니까? 지 혼자 생각하면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별로 안 맞아요, 여러분. 저도 제 생각 별로 안 맞더라고요, 여러분. 제 생각 별로 안 맞아요. 엉뚱하더라고요, 진짜. 저 혼자 생각하면 엉뚱하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내가 진짜 바보네, 이럴 때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마지막 할 때 내가 진짜 격렬하게 공감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람한테 100% 까가지고 나중에 부메랑 맞지 말고 내 약점 되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라고. 내가 격렬하게 공감했다니까요. 내가 격렬하게. 내가 왜 그걸 모르지?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지. 그거요. 내 혼자 생각하면 답 안 나와요, 여러분. 답 안 나와요. 우리 지체들과 나누고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고 이러면요. 그게 나와요, 그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도 큐티 처음 가르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큐티 나눔에 여러 단계가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큐티에서 단계에서 가장 꽃이 뭐라고 합니까? 나눔이요, 나눔. 혼자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혼자 해서 나중에 나눠야 돼요. 그래 교정되고 고치고 바로 알고 다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닷은 뭐인 겁니까? 나눔을 안 했어. 지 혼자 똑똑한 줄 알았어. 그래서 남의 친구의 상처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고작 내뱉는 말이 뭐예요? 내뱉어도 이렇게 했으면 되겠죠. 니 그때 왜 그랬지? 이래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눔이란 게 깨달음을 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질문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모르는 거 질문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물음표 쳐가지고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잘못 알아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짐승이 뭐야, 짐승이. 그러면 빌라도 여기서 그렇게 발언하면 되잖아요. 그날 있잖아. 12장의 그날. 소바라한테 말했던 12장의 그날. 와, 짐승이라 그랬노?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욥도 어이가 없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짐승이라 그랬노? 너 기억이 없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날 분명히 그랬잖아. 짐승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욥도 더듬어 볼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그랬지? 12장 7절 이럴 거 아니에요. 우식으로 말하면, 그죠? 12장 7절, 7절. 욥이 처음부터. 이거! 그러면 욥이 두 가지 이야기 할 거예요. 첫째, 진짜 친한 친구면 이럴 거예요. 야, 이 바보야! 내가 이제 니한테 그랬노? 소발한테 그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빌단 너한테 그런 게 아니고 소발한테 그랬다. 둘째, 짐승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짐승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고 말했다. 이러면 제대로 된 친구면 이렇게 듣고 나면 빌라도 말해줘. 그렇구나.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고누고 넌 날 짐승이라고 그랬으니까 너는 병들어서 구더기한테 죽어야 될까?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생과 모든 정치와 모든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오해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주 작은 것에서. 볼세비키 혁명이 거기서 난 거예요. 신학 싸움에서 난 거예요. 뭐냐면 괜히 할 것을 하나 바늘 하나 탁 올려주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겠나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 바보야.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는 거 있노? 0인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 근데 또 옆에 사람 바보야, 내가 그 뜻으로 물어봤겠나? 천사가 하나 있고, 둘 있고, 셋 있고, 뭐 있지? 많이도 있고, 있지?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 이래 된 거예요. 그렇게 논란은 일어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감정적으로 감정이 서버린 거예요, 양쪽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새끼 이랬더니, 너 밖으로 나와봐라. 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라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주 사소한 거였어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다시는 내 저놈 안 볼 거라는 놈 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을 시작했어요. 나도. 그죠? 나도 그래요, 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빌닷은 뭐가 문제입니까? 나눔으로 물어보지 않았다. 제대로 된 나눔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구장에서 나눔이 중요하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친구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정말 친구를 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